수행을 하면서 이제 외부 나가는 걸 좀 자제를 했습니다. 왜 자제를 했냐면요. 비가 오면 물론 저희가 그 생활하기 가기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이 벌레들이 전부 기어나옵니다. 벌레들이 저거 길바닥으로 기어나오기 때문에 벌레들을 밟게 되면 살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3-4개월 동안은 무기에 절에서 그 수행소에서 이제 나가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수행을 했어요. 요걸 안거라고 합니다. 안거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편안히 거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거는 그 집 안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우안거라고 그래가지고 비우자입니다. 우안거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안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끝나면은 나가서 이제 그 활동을 합니다. 정법 활동을 하는데 요걸 만행이라고 그래요. 이제 만행이라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나와서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만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불교 그러면서 딱 1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안거를 하고 나서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됐구나 하고 급한 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면은 2년이 됐구나. 부처님 그랬다고 점을 또 하나 찍어요. 요걸 중성정지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쭉 찍어왔는데 현대에 와서 이제 그거를 점의 개수를 세보면 돌아가신 지 몇 년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빼먹은 적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더 찍은 적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시작해서 따지는 게 어떤 은 2900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500년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가지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일한 것이 세계 불교도 우회에서 1956년에 스리랑카에서 이제 요때를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00년으로 정하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불기 2562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562년은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따지는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공자님 같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살아계실 태어날 때부터 따져요. 우리가 이제 공자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공기라고 하는 말 쓰는데 우리가 2568년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교에서 어떤 유학자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부처님보다 예수님, 공자님이 먼저 태어나셨다. 근데 그게 맞지가 않죠.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불교에서 불교를 부처님 돌아가신 해도 따지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기를 안거를 끝냈는데 무안거를 끝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1년이 됐구나 2년이 됐구나 그걸 그리워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요, 북한에 들어오니까 뭐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하고 가을은 이렇게 만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름엔 더워요.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춥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북방불교에서는 안거를 2번을 합니다. 2번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음력 10월 15일부터 음력이 들어온다가 1월 15일까지 쓸 때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1월 15일부터 16일부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15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4월 15일까지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요때가 뭐냐면 요때가 동안거입니다. 동안거 요때가 이제 하안거 요때가 만행기간 요때도 역시 만행기간이죠. 이 만행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3개월 동안 수행했던 것을 중생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걸 해양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해양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을 중생들에게 되돌려준다. 이게 회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모든 절에서 우리나라 모든 절에서 10월 15일 날 내일부터 1월 15일까지 스님들이 이저 선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참견당 공부를 하는데 스님들은 뭐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불자들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님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안건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3개월 동안 스님처럼 열심히 그 수행을 하겠다. 이런 것을 다짐하는 게 동안겁니다. 동안거가 나오면은 여기 이제 1월 15일 날 정월보름이죠. 정월보름 날 이제 다 이제 거기서 나와요. 나오시면은 이때하고 깐거 끝난 날이죠. 이때하고 이때는 대중공연을 합니다. 이제 대중공연을 해가지고 스님들 가서 안과하시고 고생했다고 음식을 대접하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여기가 보통 7월 15일 날은 백중이라고 그러죠. 우란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우리가 가져온 것을 다 풀어서 해서 이제 같이 대중공연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스님들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셔서 또 중생을 제도하다가 4월 축파일이 요즘 있죠. 4월 축파일을 지나고 바로 또 하한거에 들어갑니다. 끝나면 다시 나와가지고 만행을 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스님들이 이제 선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게 동안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안거 입제하세요 그런 얘기는 스님들처럼 직접 절에 가서 수행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 정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안거 입제를 하면요 3개월 동안 음력 정월 보름날까지 스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신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내일 오셔가지고 이제 입제를 하고 이제 수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안거예요, 안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기 안거가 네. 그러면은 남방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는 탁발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거 때는 공양을 어떻게 하죠? 그래도 탁발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더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탁발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와 다녔다면 그때 아마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가서 저기를 보면 집집마다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문 앞에 가면 쭉 가면 신도들이 쫙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더 좀 알아보고서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그러는데 일단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신도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다가 드리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데 더 제가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예고를 해서 처음에 시작되는 걸 입자라고 그래요. 끝나는 걸 우리가 해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해양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내가 수행한 것을 중생들과 함께 같이 누린다, 되돌려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이 돼가지고 아마 내일은 뭐 종정 스님이나 이 방장 스님들, 총님의 이제 총님의 가장 어른 스님이 방장 스님이라고 그래요. 방장 스님들이 이제 동안거 입제 법어가 나옵니다. 입제 법어가 나오고 해제했던 그 해양 법어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법보신문이나 그다음에 이제 불교신문, 뭐 BTN이나 BBS 같은 데서 이제 그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금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해치고는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날은 종강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19일 너무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그 봄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15강을 했는데 15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3강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육바라밀을 하려고 합니다. 육바라밀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빠진 것들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은 예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불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예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예불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고 1시간은 그렇게 하고요. 한 11시 한 반 정도부터 그 법당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바로 공양을 한번 해봐요. 들어보셨죠? 밥그릇 대기 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바로 공양을 하는데 제가 함주는 한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공양 그 체험 실습을 해가면서 이제 그 하고 개근한 분들은 이제 나중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학장 스님 모시고 이제 공양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빡세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평온을 위한 신행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행의 종류와 방법, 요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넘어가고요. 여기 교재 잠깐만 좀 보세요. 어디 부분이냐면요. 140쪽으로 한번 붙어보세요. 여기 이제 뭐 쭉 얘기가 나오고, 이제 거기 141쪽에 가피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유교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140쪽에 그 붉은 글씨로 쓴 거 있죠? 그거 좀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예컨대 작은 물방울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물을 품은 것 같다. 만약 수행이 내 마음이 게을러 정진을 쉬게 되면 마치 나무를 기에 불씨를 얻으려 하는데 나무가 뜨거워지기 전에 그만두는 것 같다. 아무리 불씨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정진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2쪽에 하나, 둘, 셋, 넷, 둘째 단락을 보시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신행, 요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행은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번뇌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리석음과 나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런 어리석음과 집착으로 인해 온갖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억측과 한세를 만든다. 불교에서 보시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보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의미로 보시를 통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결국 나라는 생각을 높게 하는 수행이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면 보시와 나는 불가능하다. 불교 수행은 곧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고 그 밑에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고 바와나라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니까요. 이제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 정진이라는 말 쓰죠. 정진. 우리가 한자를 보면요. 요것이 뭐예요? 요게 쌀미변이에요. 쌀미. 쌀인데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요새는 뭐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쌀미자는 이건 밥이다. 우리 목숨을 유지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그걸 요즘 말에 에키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자가 요 쌀미자가 들어가면요 굉장히 좋은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진할 때 진짜가 그건 나아갈 진짜죠. 나아갈 진데 그냥 대충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살펴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로움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움을 줄까? 이거를 살펴서 차근차근 나가는 걸 우리가 정리라고 해요. 정리라는 말씀을 요거 쓰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온 힘을 겨루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행 정진이라고 말할 때 요렇게 차근차근 나와 남을 살펴서 같이 수행해 나가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한다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중생 노릇밖에 못 돼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내가 부처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메시지가 사람이 부처다. 이 메시지보다 큰 거 없어요. 사람이 부처다. 우리 여기 그런 글이 써 있죠.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스스로를 부처라고 그렇게 자칭하고 행동하게 만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보세요. 내가 하느님이다. 이런 말은 큰일 나죠. 내가 하느님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처다라. 당신도 성불 하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것이 본의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생각해서 기독교에서 내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파면 되잖아요. 이거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이라는 게 요거는 그렇죠? 스스로 깨달는 길을 지시하는 거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는 천당에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성이 이제 근데 이렇게 쓰면 종성이라고 종성. 내가 어떠한 씨앗을 받아서 태어났느냐 이게 종성이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자들하고 이제 브라만들하고 얘기할 적에 그 고타마 붓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바람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한번 가서 내가 딱 잡아야 되겠다. 나시름 낮싸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나오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그 계급층이 있는데 어떻게 수드라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브라만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모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수드라라 하더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브라만이라고 하더라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기 것을 하는 것이 행위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신행입니다. 이게. 신행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저게 신행중이라고 해요. 우선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요거는 이제 행동하고 요거는 행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요 신해까지가 이제 우리가 자리라고 얘기를 했고 행중이 이제 이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합해가지고 요 신자하고 행자를 써가지고 따가지고 우리가 신행생활이라고. 우리 저기는 신앙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러러본다는 얘기죠. 위를 우러러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데 뭘 믿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불교다. 근데 모든 게 다 믿음이 중요하죠. 상대방의 얘기할 적에도 상대방을 내가 믿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믿지 못하면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수행의 의미인데 뭐 여기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불보슬림에 대한 믿음, 다시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자등명, 이게 법등명. 대부분 법등명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여기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게 뭐냐? 몸과 마음을 닦아서 길들인다. 이 길들인다는 말을 쓰는데 이 길들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길들인다는 말은 보통 어떤 때 써요? 말 잘 듣게 만드는 걸 길들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빗대로 가야 됩니다. 바와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인도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수행이라는 말이 그냥 뭐를 갖고 행하라는 말인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었는데 이 바와나라고 하는 인도말을 보니까 이게 가더라고요. 변화되어 가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을 무엇으로 바꿔가는 것. 근데 이게 스스로 바꿔가는 겁니다. 스스로 바꿔가는 거니까 뭐 돼?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그러면 부처가 되면 여러분들 그저 혹시 꽃이라고 하는 시 좀 아시나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꽃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 있죠. 김누구 시더라? 아, 김춘수 시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우리 저 대학반에서는 저 할머니가 된 분이 참 할머니가 된 분이 없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화기에 축하를 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런데 이 이름이 할머니라는 이름이 내가 된 겁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할머니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내가 우리 조그만 동창회 모임에 대해서 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번에 회장이 됐다. 회장으로서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동창분 올해 1년 돌아가면서 회장을 그래서 1월달에 이제 벗게 됩니다만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름.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 노릇밖에 못해요. 근데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 이름을 합니다. 이제 그 남자분들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는데 암만 대학원 나온 박사라 하더라도 1등병이면 1등병이면 노릇밖에 못해요. 근데 그 학교다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 하사면 하사 노릇을 합니다.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교 뭐 할아버지 일 나왔더라도 1등병 딱 들어오면 고 노릇밖에 못해. 근데 저기 학교 못 다니는 사람들 병장에 오면은 딱 중심 잡고서 뭘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지 바와나라고 하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바와나.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편견과 억측, 아집을 내놓으면 되는데 이 아집이라는 거 이게 참 이거 굉장히 아집. 요거 이제 우리가 여기 조금 연세가 드시면은 이 보는 세계가 좁아져요. 보는 세계 좁아서 이제 그 세계 점점 좁아져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말씀이죠. 자존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 높여줬을 때 자존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아집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 그 사상이 나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금강경 공부하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부처님 핵심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집착이죠. 집착심을 내려놔라. 집착심을 내려놓는 게 내가 베풀어야 된다. 내가 베풀어야 되고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죠. 근데 마음을 비운다 하면서도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못 비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비우는 걸 공인데 공이라는 자체도 내려놓으라 그래요. 공이라는 자체도 비워라. 일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나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앞세워서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주게도 자손들하고 얘기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네 나오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생각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을 갖다가 배려하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가 둘이죠. 귀가 둘이고 말은 입은 하나죠. 근데 우리가
남의 말을 듣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자기가 말하기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목구비라는 말 쓰죠. 이목구비. 귀,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구는 입, 그 다음에 비는 저 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이라고 말할때요. 성인이라고 말할 때 성자도 뭐가 나와요? 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입이 나오죠. 요거를 왕처럼 하라.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것을 임금처럼 말하는 게 성인입니다. 듣는 게 먼저 나와요. 듣는 게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네,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세상에 내꺼는 음쓴 겁니다. 길에 가다가 이제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해서 이걸 나 혼자만 본다고 딱 꺾어가지고 집에 꽂아놓습니다. 며칠 갑니까 이거? 그렇지만은 거기다 놔두면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것들.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실성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라. 그 다음에 이거 쭉 나오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게 바로 수행입니다. 이렇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서 요게 몸에 배야 돼요. 이게 몸에 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의 요체인데 아주 굉장히 좋은 거 많이 하네요. 개정해라고 해서 삼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저 삼합과 삼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삼합과 삼독이라 쓰는데 삼독을 우리가 이제 탐진치라고 해요. 탐진치 해가지고 그거 삼독이라고 해요. 삼독. 이 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독약이죠. 독약. 사람 죽이는 게 독약인데 그 탐이라는 건 탐욕. 욕심이랑은 달라요.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 탐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진이라는 건 뭐예요?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치라는 거는 어리석은 거. 요걸 했는데 요게 삼독인데 이게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탐을 뭐로 바꿔? 요 탐을 계율로. 이 계율이라는 게 뭐냐면 계율을 지키는 건데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욕심을 내가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말이 정이 우리 불교용어로 쓸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선정이 든다는 말이죠.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를 이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딱 가라앉히는 거. 우리가 이제 물에 보태게 물을 막 끓이면요. 물이 팔팔팔 끓죠. 끓으면 그걸 보면은 그 물 바닥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불을 끄고 물이 쨍해 있으면은 바닥에 있는 게 다 보이죠. 바다에 가서 파도가 막 칠 때는 안 보이는데 물이 잔잔하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실상. 참모습이죠. 이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우리가 선정이라고 해요. 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갖다가 이제 없애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그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 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삼학이라고 그래요. 요 삼학이라고 해서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고 요게 중생심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 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예불 잠깐 좀 저기 할 거거든요. 그때 계향, 정향, 해향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계로 승화시키고 정으로 승화시키고 해로 승화시키면 바로 해탈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탈치게 된다.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기등가 전에 기존과 다쳐도 매번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정의 상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을 덕이다. 이렇게 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삼덕과 삼악과 이런 게 나오죠. 삼덕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요거를 이제 이기적인데 요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참 욕심이 생기는 거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무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스님한테 12연기 배웠나요? 무명? 예.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무명에서 없을 못자 떼버리면 뭐가 됩니까? 명이 되죠. 발금이 되죠. 여기 지혜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저 법당에 가면서 대적 광전, 광자 쓰죠. 그 다음에 대명보전, 이렇게 해서 그 불교의 그 법당의 편하게 보면 광자나 명자가 많이 들어가요. 명자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그 법당에 가서 촛불을 딱 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을 다스리고 선녀 다니며 어딘가에서 기회는 번뇌라는 도둑을 잡는 거고, 정이라는 것은 도둑을 묶는 거고, 기회라는 것은 죽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보살을 사적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적이라는 말도 써서 아주 불교에서 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살. 사적이라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삼독심을 베어버리는 거다. 우리 절에 가면 문수보살이 칼을 들고 있어요. 문수보살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은 어떤 칼이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잘라버리는 칼입니다. 잘라버리는 칼이고, 그 다음에 살인자가 들고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죠. 근데 같은 칼이라 하더라도 그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할 때는 칼이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용기에 딱 가야 됩니다. 요거 이제 사막이라는 것도 요것도 구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아마 예불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종류인데 참선했는데 가나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이 가나선입니다. 가나선인데 이 간자는 이게 이제 볼간자입니다. 볼간자인데 그냥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다 그 머리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자는 우리가 화두라고 그래요. 화두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화두라는 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습니다 이거요. 요 화자가 요건 말입니다. 말. 요건 말. 요거는 머리야 머리. 머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화두라는 말이 정확히 얘기하면요. 말 이전에 원래 마음, 말 이전에 뭐가 있어요? 내가 말이라는 게 딱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뇌에서 마음이 이제 있어서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프랑스의 그 소슈르라는 사람이 이제 언어행위라 해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개념이 형성되고 그 개념이 형성된 것을 같이 대뇌로다가 전달이 돼서 대뇌에서 입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개념이 형성된다는 건 마음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말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그것이 술김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본래의 내 마음자리를 찾아가서 이것을 확인하는 게 화두입니다. 예를 들면 화두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고 이게 뭐가 됩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죠. 이게 이제 이심전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참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선. 네,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는 게 좌선이라. 이거 좌자가 앉을 좌자입니다. 서서 하는 것서 걸어가면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한선이라고. 흥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 선행은 좌선만 얘기를 하는데, 그 베트남 스님이 그 불란서에 가서 하시는 스님 있죠? 무슨 스님이죠? 틱야탄인가요? 그 스님은 저기 그 행선 쭉 걸으면서 수행하는 그 선을 하지, 그 행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을 갖다가 앉아서만 하는 것도 있고 서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좌선을 많이 얘기해요. 이런 건 많이 보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좌선, 참선, 선을 구별하지 않고 이런 좌선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저 선은 디아나 또는 그 빨리어로 이제 그 야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거를 중국 사람들이 선나 해서 선자가 요 디아나 요거를 음차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이었는데 요거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서양에 요걸 전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제니라고 그래요. 제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말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유수다. 수행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닦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면 닦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한 군데 마음을 집중해서 의문을 풀어가는 거예요. 계획에도 불성이 없다. 그거 나오죠.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력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걸 갖다 계속 의심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안이 화두가 1700공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 무자화두. 부처님이 이제 그 스님이 스승이 이제 막 화장실에 무적이 변소죠. 변소에서 딱 나오는데 옛날 우리 전통 화장실에 가면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서남사감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대변을 보게 되면 이게 쌓여요. 이렇게 탑처럼 쌓이는데 그걸 휘휘 줘서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막 그 화장실에 나오는데 제자가 부처님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스님이 똥막대기다. 똥막대기다. 왜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여기 우리 저 쉼터 입구에 있죠. 불교가 뭡니까? 하니까 차나 한 잔 들고 가게나 끽다거라 그러죠. 이렇게 화두입니다. 이게. 그걸 갖다 계속 의심을 풀어가면서 어떤 때 그냥 확 그게 깨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참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데 가나선인데 이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조계종에서는 가나선을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묵조선도 있고 요즘에 이제 인도에서는 윗바사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약간씩 달라요. 저기 그 수행 방법이. 그래서 이제 화두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꿰뚫어보는 선이다. 말과 길이 끊어진 말이다 해서 우리가 어느 도단이라는 말 쓰죠. 어느 도단이 불교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로다가 생각을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뭐가 됩니까? 본래 그 자리, 말 이전의 자리죠. 화두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 그 글자를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 가지고 우리말을 다 적을 수는 없어요. 많은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화두 참선하는 모습입니다. 화두 의심이 뭔말 길어서 화두가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걸리면 이제 나오는데 이 정도 들어가면 이제 한 소씩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윗바사나고 윗바사나를 빗바사나라고 얘기합니다. 빨리어로 얘기하면 빗바사나라고 얘기하는데 꿰뚫어보는 거, 사물을 꿰뚫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꿰뚫어보면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이게 나무. 이게 나무가 펄프가 돼서 뭐 나오죠. 우리가 국화협에서 한번 좀 보세요. 국화협에서 서동주의 국화협에서 보면 다 아시죠? 응?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누가 울었어요?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천둥이 나오죠.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저리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죠 마지막에 저기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뭐 나에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그게 나오죠.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나와. 가을에는 뭐가 나와? 무서리.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잡니다. 자, 그러면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우리 스승님의 신데 나도 다 이게 다 이월되면 또 아닌 거죠. 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을에 피죠.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에는 첫적새가 울고 여름에는 천둥이 치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요 국화꽃이라는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이 원인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국화꽃 한 송이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40대 내 누님 같은 그런 모습, 인생 역정이라든가 우주만물학사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런 게 바로 이제 윗바사나 이걸 꿰뚫어보는 게 윗바사나. 내가 이제 밥을 오늘 이제 점심 때 밥을 한 그릇 먹는데 내가 먹는 밥쌀 한 그릇을 놓고 보세요. 하나. 쌀 하나를 놓고 본다면 이 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됐고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됐고 햇빛이 비쳐야 됐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타작을 해서 또 정미소에 가서 그 해 쌓아야 됐고 또 상인들이 또 해서 묶어서 또 팔아야 됐고 이것도 어머니가 또 누가 또 밥을 지어서 줘야 됐고 그러니까 이 쌀 하나에서도 또 그뿐입니까? 그 쌀의 그 고루가 만들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계속 이 종작을 해내왔겠죠. 이렇게 본다면 쌀 하나에서 우주의 신비함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꿰뚫어보는 게 윗바사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거. 우리가 이 책 하나에서도 뭘 볼 수 있냐면요. 나무가 자라서 비를 맞고 뭐 해가면서 쫙 자라난 그런 것을. 그래서 이 펄프가 되어가지고 종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꿰뚫어보는 게 윗바사입니다. 이거 이제 관법이라 관. 사마타는 우리가 보통 삼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삼매라고 번역을 하는데 한 곳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멈추는 것. 요게 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구, 요거는 관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막 물결이를 이렇게 되면은 막 물결이라고 파도가 치면은 원래의 모습 못 보잖아요. 이게 물이 잔잔하게 되는 게 지입니다. 잔잔하게 만든 그 상태에서 그 속에 있는 실제 원래의 모습을 보는 게 관이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 관계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따를 지 윗바사나를 관.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본다는 말도 견이라는 말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이 관이라고 하는 말은 겉에 드러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 겉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건 기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자하게 되면 관상이라고 말하죠. 관상이라 그러면 얼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운명을 보는 게 관상이죠. 그렇죠? 우리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냥 그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세 속에 중생들의 번뇌의 소리를 보고 관세음이 보고 그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보살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 관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그래요.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선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거기에서 나타나는 본질을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공부하기 전에 입점이라 하죠. 입점을 하죠. 입점이 정자가 이 적입니다. 사마타입니다. 사마타. 그래서 우리가
요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서 이제는 법문을 들을 준비가 돼 있게 하는 걸 입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보완관계다. 어떤 게 더 먼저고 어떤 게 더 나중이라는 것보다도 서로 보완관계입니다. 부부지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관계죠. 남자가 못하는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는 남자가 하고 보완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상부적 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서로 이게 잘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불. 요게 이제 그 수행 방법입니다. 연불인데 이 염자라는 걸 한번 글자를 살펴보시면요. 이 염자가 요 위에 자가 무슨 글자예요? 이재금자죠. 이재금자죠. 그 다음에 마음, 지금의 마음, 지금의 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해요. 과거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뭐냐? 지금이라는 말을 쓰죠. 지금의 내 마음. 지금의 내 이 상태에서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는 걸 연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게 연불입니다. 그냥 가서 우리가 뭐 남아미탑을 목탁 수지면서 그것만 치는 게 연불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연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불한 방법은 부처님의 명호를 입으로 또박또박 부르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살리면서 귀로 듣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석가모니를 하면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내가 떠올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연불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스님 중에서 청화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좀 들어보셨죠? 청화 스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연불서를 주장하신 분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연불산매는 연불 통해서 산매에 들어가서 된 거다. 그래서 연불의 공덕, 이게 이제 정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끝나고 나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는데 이게 정근이 바로 연불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석가모니불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게 정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불의 종류인데 요거에 한번 잘 좀 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연불의 종류를 네 가지로 봤어요. 요거 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칭명연불을 하면 글자 그대로 칭이라는 게 이제 이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 연불하는 거 칭명연불이라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칭명연불 단계고요. 두 번째가 관상연불인데 칭명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모습을 한번 새겨보는 거. 그거 이제 관상연불인데 상자를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가 또시 관상연불입니다. 요거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칭명연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두 번째가 부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상호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상호를 떠올리면서 하는 연불. 요것이 단계가 지나면 또 관상연불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보는 거, 상상한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서 연불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상연불입니다. 그건 이제 실상연불이라 해서 요거는 내가 본래 부처다. 내가 부처로서 활동을 하겠다. 요런 것을 다짐하는 게 실상연불입니다. 그래서 연불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많아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나와. 칭명연불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떠올리는 관상연불, 그 다음에 가르침을 떠올리는 상상하는 관상연불,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실상연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칭명연물, 관상연물, 관상연물, 실상연물인데 그냥 요걸 다른 말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관상에서 요걸로 쓰고 또 요것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경인데 이제 이게 부처님의 경전에 마음을 밝히는 수행인데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야지만 또 그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목적지를 찾아가는 이정표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이정표인데 그 길 안내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전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끔 이제 그 경전 내용이 나오는데 경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되겠다. 자, 경전의 내용은 내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 삶과 수행의 기준, 이걸 좌우명이라고 하죠. 좌우명. 그래서 항상 이제 부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경전을 항상 옆에 놓고 요거를 내 삶의 신조로 설명하는 것. 이게 좌우명이 되겠습니다. 경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고 밝힌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다음에 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경. 요 사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경자가 사자가 이제 그 베낀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적은 경전을 이렇게 같이 베껴가는 건데, 같이 기록해 나가는 건데, 요즘에 사경 열풍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에서도 지난 겨울 방학하고 여름 방학 통해서 사경반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경을 했었어요. 하니까 굉장히 그 호응도 좋고 수행도 잘 되고 그러는데 이번 그 겨울에 1월달부터 그 사경반 한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전을 똑같이 베껴 쓰는 겁니다. 베껴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 한번 했고요. 보영행어품 했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베껴 쓰는 시간인데 굉장히 수행 방법이 좋은 수행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사경을 위한 그런 그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번 좋은 책을 골라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식도 같이 하면서 합니다. 그냥 사경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교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포교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제 사경을 하면서 그 불교 교리를 요약해서 이렇게 좀 시험 대비하는 그런 반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학과장님이 아마 잘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절. 어떻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절이라는 게 그냥 자기 낮추는 거니까요. 자기 낮추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법이 없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암한심, 그죠? 집착심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항복받는 거죠. 금강경 그 맨 첫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수벌이가 이제 그 부처님한테 이제 물어요. 묻는데 부처님한테 이제 운하웅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운하웅주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면 운하웅주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면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두 가지 묻습니다. 수벌이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는가를 쭉 얘기해 주겠는 게 바로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집착심을 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강경을 참 그 좋아하는 이유가 맨 처음에 제 2장에 보면 이제 그거 나옵니다. 수벌이가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처세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내 마음을 행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행복받는다는 얘기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마음을 다스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내 마음 속에서 자라는 오만함 그 다음에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가 좀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하심의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독식과 번뇌를 제거한다. 다 좋죠? 절수에 굉장히 좋아서 하루에 한 108배 정도 하는 거는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좋은데 좀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3,000배를 1년에 몇 번 했다는데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무릎 다 나가버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아상을 버리고 오바를 치워놓은 수행법이다. 이렇게 주격이 또 있어요. 주격이 있는데 그거 진원이라고 말해서 우리 저기 보면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가 있죠. 그 진원인데 진원이고 특히 천승에 보면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 이거 있죠. 여기 진원인데 이런 거 통해서 또 수행하는 게 또 있는데 이게 이제 다라니 수행 잘 하시는 분은요, 뭐 108다라니다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치면은 천천히 해도 나는 게 굉장히 빨리 합니다.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그 빨리 하는 이유는 번뇌가 여기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고. 근데 내가 읽는 다라니를 내가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전 읽을 때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 해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일자리에 옴만이 담배요 뭐 옴 암호가 바이 좋잖아 마음으로나 많이 파드바 시바라 뿌라다 다야 이거 많이 하죠. 이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디가 감명진원에는 이걸 좀 많이 한번 해보실래요? 옴 암호가 바이 좋잖아 마음으로나 많이 파드바 시바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도말이죠, 인도말.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기다리는데 요새 불교의 기도는 이겁니다. 어려운 상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뭘 해주시오 하고 비는 게 아니고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잘 이번에 시험 봐서 서울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거를 120% 발휘할 수 있도록 부처님 힘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무슨 수능 기도도 우리 같이 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거를 12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기들만 하면 안 되죠. 다른 애들도 다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애들만 잘하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흥이라고 해요. 감흥. 이 감흥이라는 말은 내가 기도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흥이라고. 자.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이제 간절해야 된다. 간절해서 이제 절자를 쓰는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장난 삼아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 반신반의 믿음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기도를 하고 치면은 내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다. 이런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는 규칙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독서한다 하면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했는데 아침에 좀 잠 좀 더 자고 점심 때 하겠다. 또 다음 날은 저녁 때 하겠다. 그 다음 날은 나 귀찮으니까 안 되겠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아침에 하면 그 아침 시간에 거의 같은 시간에 해요. 이렇게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요거 가능한 매일 같은 정도 된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가 15분에 하겠습니다. 가지고 아주 옛날에 내가 이제 신혼초에 저기 옛날에 동인천역 저기 이제 불교 소독센터라고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한 50년쯤 지났어요. 제가 인천 바로 와서 이제 그때 그 석굴암 그 사진 요걸 한 그때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거기다 걸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아는 또 이렇게 불상 만드는 분이 있었어요. 불모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경주 가서 계신데 그분이 실제로 그 조성한 관세음보살을 하나 주어가지고 지금 집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모셔놓고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점안을 해야 되고 점안. 불교 점안이라는 게 있는데 점안을 하게 되면요, 스님 모셔서 이제 눈을 활용점정이라 해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건데, 점안을 하게 되면 이제 예불을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점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나도 점안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모시고 있고, 그 대만을 한번 갔더니요. 대만 갔더니 거기 타이페이에서 기차 타고 쭉 가다 보면 거기 아주 어떤 기차 타고 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산에를 딱 올라갔더니 그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절에 갔더니 이제 박달나무로 이렇게 만든 저기 호대화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절에 가서 스님 뵙고 가지고 그걸 좀 비싸게 사갖고 와서 그것도 좀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절에다 이렇게 집에다 모시는 건 참 좋은데, 점안을 하게 되면요 꼭 그렇게 예불을 올려야 된다는 거고, 점안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모셔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정의 신앙생활인데 기본적인 보살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우리의 가장 작은 사회적 단계가 가정이죠. 가정이고, 가정이 편안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이 편안한데,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는 대학에 보면은 그런 나오죠. 파동문이 나오는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그거 빼버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나오죠. 그래서 우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내 집안부터, 내 몸부터 수행을 하고,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하를 편안하게 했는데 이게 나오죠. 많이 들어봤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이 가정이 편안해지만 만사가 다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죠. 뭐 바뀌지 않는 며느리 아들 암만 해봤자 쌈만 나니까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근데 말은 참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며느리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것만 보여요. 잘된 건 안 보이고. 그래서 나는 사위가 없으니까 며느리만 둘 있고 그런데 이걸 내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우리 사람 보고 한 사람이 이쁜 점만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걸 곤란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이 저쪽으로만 가는데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니잖아. 며느리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이거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저 불교 TV 보고서요 예불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원불을 모시거나 TV에서 지금까지 불교상 정식한다 해서 나는요 참 우리 그 불교계가 좀 아쉬운 게 장례문화. 장례문화를 이 화장은 바로 불교식 장례문화죠. 근데 전부 다 거의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화장에 대한 그 장례문화를 불교가 일찌감치로 갖다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평 그 승화원에도 가면은 뭐 부처님 스님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더 잘해. 목사님이 저 가서 더 잘하잖아. 근데 저것이 이 불교 장례문화가 화장이기 때문에 이걸 불교에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걸 쓰면 괜찮았을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불교 그 신도들은 그 장례식장도 잘 안 가요. 안 가니까 외로워서 이제 그 말년에 카톨릭 인류 개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우리 그 저긴가요? 우리 그 노래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거기 산해강가 뭐가 있는데 산해강이 산해강이가 청법가고 우리도 뭐 쓴 게 있는데 저기가 정민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참불가를 갖다 많이 작곡했거든요. 이제 정민섭이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산해가 작곡한 정민섭이라는 분인데 이 정민섭 씨 그 사촌 형님 되는 분이 정진섭이라는 그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지금 그분이 82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세에서 저거가 굉장히 친한데 이 정민섭 씨가 참불가 작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개종을 했대요. 개종을 해서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전부 다 교회 다녀서 개종을 했다 그랬지. 그분이 사촌 형님이기 때문에 그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고 이거를 하시고요. 이렇게 끝내고 두 개를 하려고 좀 해서 이거 법회에 참석하라고 예불과 법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걸 좀 아까보다 조금 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예불이라는데 그 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예불과 공양과 울력입니다. 이 울력이 이렇게 한자보다 이렇게 쓰는데 힘을 옮긴다는 얘기죠. 힘을 옮긴다는 얘기니까 내가 힘을 옮겨서 같이 일을 하는 거 울력이다 그래요. 근데 이걸 한글로 쓸 때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교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울력이라고 써요. 한자로 저렇게 됐다라도 이거 울력이라고 써요. 울력이라고 쓰는데 굉장히 좀 알만한 한자 중심으로 써가지고 운력 그러는데 우리 발음나는 대로 울력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에게 예를 올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이 이거 식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처님한테 물건을 드리는 겁니다. 가서 그리고 공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떡을 드릴 때도 공양이고 돈을 드리는 것도 공양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울력을 하는 게 해서 불사를 함께 한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신행생활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법성 3보를 생각하며 일을 올린다. 오늘은 힘차게 사는 발언을 하고 저녁에 불법이 감사한다 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신행생활이 돼야 되겠다.
내 생활 자체가 신행 생활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 스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스님들은 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저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곡차도 또 한 장씩 해야 되고 이게 쉽진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일단 내가 뭐 저도 저 5개를 받았고 뭐 8제계도 받고 보살계도 받고 전부 다 술 먹지 말라는 얘기 나와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변명 삼아서 좀 이제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이제 그 옛날에 굉장히 많이 좀 더 취하도록 먹었는데 지금은 취하지 않을 정도는 이렇게 이제 괜찮지 않겠나 스스로는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밤마다 부처님만 안고 자고 구경마다 부처님만 안고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 내가 또 살았구나 하는데 감사함을 느끼게 되겠죠. 예, 박남수 씨가 쓴 아침 이미지라는 시가 있어요. 저거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아침이 되면 어둠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은 돌을 낳고 그 다음에 어둠은 새를 낳고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이제 새를 갖다가 이 동물이죠. 동물이고 무생물이고 식물입니다. 삼라만상을 이거 삼라만상입니다. 이거 삼라만상인데 요 삼라만상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는 온갖 사물이라고 해요. 온갖 사물을 딱 품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어둠이 스스로 사라지면서 스스로 활동하게 해준다. 그래서 아침은 개벽을 한다. 아침은 개벽을 한다. 그 말이 그랬거든. 아침은 개벽을 한다는 얘기는 요 개벽이라는 말은 새롭게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은 다른 아침이죠. 그죠? 내일 아침은 또 다른, 이게 항상 새로운 아침으로 창조되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그 되풀이고, 내일은 또 모레는 내일의 되풀이고, 이런 삶보다는 항상 새롭게, 이거 무신이라고 해요. 항상 새롭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 내 생애 전체에서 볼 때,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내 생애 전체에서부터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죠. 그죠? 지금 시간이 가장 젊은 날이죠. 가장 젊은 날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새롭게,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내가 오늘 내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인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고, 예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불이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이제 공경하고 대접하는 요 관계를 예불이라고 해요. 우리 유교에서도 인의 예지신이라고 그러죠. 인의 예지라고 합니다. 인의 예지, 신까지 나오면 이걸 오상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사덕이라고 말하는데, 요 의자 예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예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절에 오면은 절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한테 우리가 예를 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불입니다. 예불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 예불은 언제 올리느냐? 아침, 점심, 저녁에 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리는 거를 우리가 보통 새벽 예불, 저녁에 올리는 것, 점심 때 올리는 거를 사시 예불, 사시맞이, 그 다음에 저녁에 올리는 것을 저녁 예불이라고 해요. 조금 더 보면서 합시다. 자,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는 것은 이제 참성품을 공경하고 굴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순서 도량석이라 해서 이제 도량석은 이제 석자가 이 도량석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요 불교에서는
요걸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도량이라고 읽고, 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풀어준다. 어둠에 갇혀있던 사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을 갖다가 석이라고 해요. 대체로 이거 몇 시에 할까요? 새벽 3시 반이 일반적으로 새벽 3시 반이 삼라만상이 잠을 깨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도량석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목탁을 치면서 천수정을 한다 그랬죠? 천수를 하면서 이 경내를 딱 돌아요. 도르면은 우리 같은 이제 조그만 절이니까 이제 그 혼자 하시지만은 그 도르면은 그 도량석 소리를 듣고 다른 스님들이 다 잠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가까운 그 와서 이제 그 얼굴을 씻고 세수를 하고 다 법당에 모여요. 법당에 모이면 이제 그 사고 종치는 스님들도 있고 북치는 스님들도 있고 순서대로 치죠. 그러고서 이제 3시 반쯤 되면은 다 같이 부처님한테 예를 올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 방송에는 아마 6시쯤 하나요? 그때는 이제 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하는데, 칠정례를 하고 하는데, 칠정례라는 거는 이제 7번 정례를 올린다. 부처님한테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하는데, 우리 그 법요집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법요집. 법요집에 45쪽을 펴보세요. 법요집 이거 나 노란이 있는데 45쪽을 펴보시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기를 올리고 예불 할 때 아침 예불시 사용한다 해서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봉원삼보전 원소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에서 이거는 아침에 새벽유보를 올릴 때 이거는 하는 예불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이제 맑은 물이 감로다 되어지고 3번님께 올려니 받으옵소서 받으려서 받으옵소서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때는 뭐를 하면 이제 깨끗한 물을 올리는 거예요. 닭에다가 물을 올리는 건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먹는 아주 깨끗한 물. 보통 그 큰 절에 가면 약수에서 제일 먼저 어떤 근음물을 갖다 올리고서 이제 이 물이 감로수가 돼서 모든 중생을 건지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느냐면 그 밑에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신기명례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신기명례 불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지신기명례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하면서 절을.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사실은 지신기명례 석가모니불의 한 문장이거든요. 문장의 끝 석가모니불 할 때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올라가고 어디서 올라가요? 지신기명에서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다 보면 석가모니불 올라가면서 이걸 내립니다. 내려서 지신기명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신기명례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석가모니불에서 안 올라가고 전부 다 지신기명에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불 보시는 것이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아침 예불입니다. 근데 7번 절을 하죠. 석가모니불한테는 그 부처님한테, 그다음에 부타야중까지는 그 부처님한테, 달마야중은 다르마 법. 그다음에 맨 끝에 승가야중이 나오죠. 47페이지 마지막에. 이게 불법성 3보에 기회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제 마지막 날 12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불은요, 계양, 정양, 계양, 해탈, 직연양 해가지고, 요거는 향을 꽂습니다. 그래서 향을 꽂고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5분 향례라고도 그래요. 5분 동안 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5가지 향을 5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분 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옴바라 도비아옴 해가지고 지신기명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공양인 저녁이고 맨 끝에 보면요 48쪽에 보면 저 유언 부진 삼보 대자대비 나오죠. 유언할 때 고드레가 들어갑니다. 고드레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절할 때 마지막에 절할 때 이제 아쉬워서 하는 게 고드레죠. 고드레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저때 이제 요게 이제 근데 요것도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절에 가서 그냥 우리가 신도들이 이렇게 예불 할 때는 가장 편한 게 뭐야? 쉬운 게 향꽃 바르는 게 쉽죠. 향을 꽂으니까 보통 계향, 정향, 해향부터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0쪽을 들고 있어요. 100쪽에 보면 여기 지심정리 공양이죠. 그건 공양을 올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시에 9시부터 11시입니다. 사시에 한 번 공양으로 드셨다고 그래서 9시부터 11시 사이에 요거 예참을 합니다. 요거 사시예불입니다. 사시예불인데 이때는 지심정리 공양 뭘 올려놔요? 마지. 마지 부처님이 드시는 밥을 마지라고 해요. 마지를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지심정리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예불을 올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심 맞이 올릴 때는 이 공양이 끝나고 반야심경을 이을 때 상단에 있는 맞이를 저쪽으로 옮기죠. 신중단으로 옮기죠. 왜 옮기는지 아세요? 신중님들 어떤 원어서가 있냐면은 부처님이 공양 드시고 남은 것은 우리가 먹겠다. 이런 원어서여가지고 부처님 다 안 잡수셨어요. 다 안 잡수신 걸 그대로 해서 신중단에 올리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신중님들이 부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배우겠다는 얘기죠. 음식을 남긴 음식을 먹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님들한테 올려놓고 거기다 반야심경을 설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역할. 이런 예불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계획이 12일 날고 1시간 한 반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만 좀 맛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예불의 정신과 의미인데 도량석인데 주로 천수경을 쓰는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여기 깜깜한 밤에 우리 자식도 꼭 도량석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3시 한번 알았어요. 보시면 저기 요 법당 앞에서 법당에 대고 합장을 한 다음에 이거 오면서 천천히 이렇게 도량을 다 돕니다. 왜 천천히 돌아요? 빨리 돌면 벌레도 이렇게 해서 잡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걸 치면서 벌레들이 다 도망가라고. 여기 스님들이 이 묵장 집행 짓고 다니죠. 요거 딱딱 치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 그것이 바로 짐승들, 벌레들이 갖다 도망가라고 이렇게. 그리고 인도나 이 동남아 쪽에는 맨발 걷고 다니죠. 그래서 지금 특히 미얀마 가면 절에 경례들한테 전부 다 맨발을 들더라고. 양발도 다 벗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말을 신고 들어가는 게 입법인데 거기서는 양말을 벗고 들어가는 게 입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인데 미얀마 데 가면 절 입구에다 다 이 신발을 벗어놓고 그다음 맨발에다가 쫙 가서 참배를 하고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치매인 거 저게. 그러면 누가 신발 하나 건드리는 사람 없어요. 가서. 네. 그렇게 하고요. 7정례 예불인데 7번째로 합니다. 석가모니 타야중, 달마야중, 그 다음에 지장보살, 마하살, 그 다음에 영산당시 숲을 붙여 거기다 한번 하고,
그다음에 서건동진하고 그다음에 승가야 중에서 7번 절을 하기 때문에 7정례라고 그래요. 뭐 그냥 그렇게 이거 입으로 절을 하고 입을 외우며 마음으로 입을 새기는 것이다. 온몸과 마음으로 신명을 다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절이라고 해요. 절. 그 간절한 절자를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기도예요. 절을 한번 할 적에도요. 전부를 할 적에도 뭐 간절하게 되는데 절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 절한다고 엉덩이만 뒤로 올라오는데 절을 하실 때는요. 내가 낫게끔 두 손을 짚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엉덩이를 뒤로 빼야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야지 절이 이쁘게 돼요. 일자가 되는데 엉덩이 뒤로 빼지 않으면 엉덩이만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절하시는 거 보면은 절을 이렇게 짚고 머리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발은 이렇게 여십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저 아주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사실은 탄력으로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손을 짚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저쪽이하고 유교 집안하고 또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아침 예불과 수성 예배 이거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큰 법당에서는요, 절에 가면 중심이 되는 정각이 있고, 이제 부속 정각이 있어요. 중심이 되는 정각은 어디 계세요? 대부분. 배웅전이죠. 배웅전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밖에 이제 관음정이나 이쪽에는 다 이제 부속 정각이라는데, 박장님 5분만 좀 일찍 끝나시면 지대반지만 기다리시죠. 이제 큰 법당에서 이렇게 전부 다 모여서 저기를 한 다음에 그 작은 법당에도 스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예불 하는 걸 각단 예불이라고 해요. 각단 예불을 해서 실제로 요거에 절에 직접 가서 한번 이거 들어보면 이게 장원이라고. 저는 절에서 한번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한번 절에서 잠을 자가면서 새벽에 이제 이렇게 예불도 하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 법고 소리, 뭐 범정 소리 이런 거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정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절에서 한번 직접 큰 절에 가서 한번 자면서 새벽 예불부터 이렇게 한번 하시길 좀 권합니다. 헌공은 헌자가 올린다는 얘기죠. 불발생 공양 올리는 걸 헌공이라고 불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시마지, 이 마지라는 게 요게 답인데 여기 나와 있죠. 공들여 만든 음식을 우리가 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절에서 이제 어간문이 있는데 어간문에는 꼭 두 사람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절의 가운데 큰 문이 어간문이죠. 두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절에 가장 어른 되시는 스님. 스님이라고 아무나 다 출입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 되시는 스님. 우리 절 같으면 이제 회주 스님만 출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절 같으면 방장 스님이나 조시 스님만 출입. 두 번째는 마지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 마지가 부처님이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는 부처님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은 향교 마찬가지입니다. 향교나 성륜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가운데 어간문으로 누구만 출입할 수 있냐면요. 축관. 대축이라 그러죠. 축 있는 분은 글로 출입을 해요. 다른 분들 글로 출입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문화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루야기 됐다. 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불자들이 부처님 공인 것을 위해됐다 해서 또 우리가 향, 차, 음식, 꽃, 과일 등은 이건 저겁니다. 초나 어둠을 밝히는 거. 보통 연등이라는 걸 올리죠.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이렇게 요걸 육복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초파일날 한번 좀 보셨던가? 우리 절에서도 이제 초파일 행사 때 이제 육복공양을 해가지고 이제 보살님들이 이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나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향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의 행사 때 보면 이렇게 육복공양 올리고 그러는데 육복공양의 요마다 다 또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으로 뭐 해주느냐? 법공양, 법문해 주시는 거죠.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님들이 이제 법문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물질을 공양하고 스님은 법문을 설해주시고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불과 법회, 자, 요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 누가 가장 무겁고 착한 이인가? 먼저 부처님과 법을 믿어야 하며 믿는 것에 갇히지 말고 절에 가야 하며 절에 가서는 예배해야 하며 예배하되 법을 들어야 하며 법을 들을 때는 일심으로 또 뜻을 생각해야 하며 배운 대로 해야 하며 자기만의 뜻을 구하지 말고 대승해야 하며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려 한다. 이런 이가 가장 높고 착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해양이에요. 내가 아는 걸 같이 정보를 나눠가는 게 해양이죠. 네, 법회 유래어인데 요거는 옛날 그 절을 가보면요, 보통 그 일주문이 있으면 법당이 있고 이 법당을 이건 이제 금당이라고 그러죠. 금당이 있고 이제 뒤에 강당이 있어요. 강당이 있어가지고 법당은 조그맣고 금당은 강당은 되게 큽니다. 이 불국사에 가보시면요, 그 앞에 석가탑 그 다보탑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대웅전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무서전이라는 굉장히 큰 집이 있는데 그 무서전이 강당입니다. 그래서 강당이 뭐냐면 불자들한테 법을 설해주는 것, 불교를 가르쳐주는 곳이 강당입니다. 이게. 근데 요새는 이 법당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금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조금 구분을 하자면은 그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을 금당이라고 말해요. 왜 금당이라고 하냐? 금은 가장 높죠. 우주 중앙에 있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금빛으로 만든 것은 우주 중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깔을 말할 때 남쪽은 빨간색, 서쪽은 하얀색, 동쪽은 파란색, 그 다음에 북쪽은 검은색, 가운데는 노란색. 그래서 총명, 백호, 남발, 추작, 견물아래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황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법회 좀 보시고, 정기법회는 이제 우리가 같은 날 초하루 법회나 보는 법회, 그 다음에 포살인데 우빠사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대중생활을 하면요, 대중생활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이것을 대중에게 고백하는 게 우빠사, 포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암도가 끝나고 3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딱 나가서 제가 3개월 동안 생활했는데 혹시 제가 기분 나쁘게 한 일이라든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이게 포살입니다. 이게 포살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거. 네, 법문을 듣게 되면 이런 공덕이 있다. 네, 법회 식수는 일반적으로 개, 삼귀 또 나오고 반야신경.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삼귀하고 반야신경하고 그 다음에 청법과 입정, 설법 끝나고 나서 정근, 그 다음에 사홍서, 사내가 여기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노래 한번 더 부르죠. 그래서 이건 약간 저에 따라 다른 게 있습니다만 골격이 이렇게 얘기입니다. 정불할 때는 법성경을 된다. 이게 사실은 정불할 때는 이 불전이 이게 한글로 써놨습니다만 복전이죠, 복전.
복전이라 해가지고 이 밭입니다. 씨앗에다 밭에다가 복의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 게 복전함이 되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권할 때는 이제 불전에 이제 자기 성의껏 이제 그 보시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 보시하는 거는 바로 자기 복을 갖다가 키우는 싹을 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된다. 우리 집에서도 이제 초하루 법회가 있고 매월 일요일날 정기 법회가 있습니다. 정기 법회가 있어가지고 일요일날마다 한번 궁금하시면요 우리 절도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일요일날은 저도 와서 스님 법문하기 전에 저도 조금 법문을 합니다. 저기서 빨리 돌아가는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제일이죠. 제일이 요거 6제일이고 나오죠? 10제일인데 이제 우리 이렇게 제일이라는 거는요. 내가 그 제일만큼은 절에 가서 부처님처럼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제일입니다. 제사 지내는 게 제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절에서는 관음제일하고 지장제일하고 요거 두 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절에서도 지장제일하고 관음제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5대 신앙이라고 했고 지금 저기서 지금 뭐라고 지금 5대 명절인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성도제일, 철야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가제일, 열반제일, 그 다음에 우람분수가 됐어요. 있는데 빨리 오시면 여기까지만 하죠? 네. 마치겠습니다.